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8절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특별히 어제 우리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그것이 인간 창조의 신비였습니다. 남자를 지으신 후에 그의 갈빗대를 취하시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번째 가정, 첫 번째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어제 창세기 2장에 전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3장은 인류의 타락과 죄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 인류는 순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요, 고도의 전략으로 첫 인류를 꿰입니다. 아주 틀리지는 않지만 틀린 말로 교묘하게 생각과 판단을 교란한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죠. 사단이 어떻게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까? 먼저 질문을 던져요. 의문을 품게 합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질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이죠. 정말 먹지 말라 그래? 라고 물어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하와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때 이렇게 말을 하자 하와의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질문 때문에 작은 틈이 생겨요. 하나님이 제시한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하고 하와의 마음에 불확실성을 심어줍니다. 이 틈을 사단이 놓치지 않죠. 정말 그런가 하는 약간의 의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작은 의구심이 생긴 그 틈을 사단이 파고듭니다. 하나님을 향해 작은 의심을 하게 만들고 오히려 사탄은 인간을 향해 강한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이죠.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인간은 순간적으로 이 명제에 대한 판단보다 그 강한 확신의 태도 때문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지금 뭐가 보이죠? 사단은 보이잖아요. 그리고 더욱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사단이 이야기하잖아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러고 나서 이 하와가 동산 중앙의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가 너무나도 탐스러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이 나무의 열매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실과를 남편에게도 건네게 되죠. 사실 여기서 우리는 건넨 하와를 원인 제공자라고 말하면서 죄의 비중을 하와에게 더 주려 합니다.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여자들이 잘못했다라고 탓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언약의 주체는요, 하와가 아니라 남자인 아담이었어요.
이때 아담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담의 믿음도 딱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가정은 없지만 만약 아담이 이때 이것을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는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자리에서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갈빗대를 또 하나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담이 거절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도 이 죄에 동참하게 됩니다.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수치심에 대한 자각이었어요.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후로 인간에게 이 수치심은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 주된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숨게 된 이유가 이 수치심에 있듯이, 옷을 지어 입게 된 이유가 이 수치심에 있듯이, 사람들은 수치심 때문에 무언가를 시작하게 됐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창피할까 봐, 남들에게 부끄러울까 봐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그 이후로 우리는 수치심 때문에 무언가를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류가 죄인이 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전하는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이 사단의 괴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와에게 접근한 뱀의 계략을 보더라도 그렇죠. 먼저 작은 의문 하나를 던져주는 거예요. 작은 의심 하나가 우리 가운데 파고들면 그 의심이 만들어낸 틈을 사단은 노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유익을 주는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내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괜히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작은 의심들을 파고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틈 가운데 강한 메시지, 확실한 메시지를 주입하죠. 마치 오늘 사탄이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인간은 불확실한 구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확실한 나의 이익, 나의 행복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장차 일어날 영생의 사건보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지금 즉시로 내게 유익이 되는 그것에, 그 확실한 것에 내 마음을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 말이 옳으냐, 그게 진리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나에게 확신을 주는가, 그 확신 가운데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확실해? 그게 정말 맞아? 나에게 정말 이익이 있어?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가 우리의 의심이 믿음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을 더욱더 드리고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보이지 않는 그것에 나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작은 확신이지만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립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수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끄러움. 여러분, 죄를 짓고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수치심은 죄로 인한 감정인 것이죠. 결국 인간은 이 수치심을 연로 삼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 내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수치심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수치심을 연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수치심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수치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그 안에서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수치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초대합니다. 이 한 해 이 복음의 초대에 기꺼이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먼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일에 해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아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죄인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한 해 살아갈 때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로 이 기도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